성가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참 귀한 찬양 매주 준비해 주시는데 성가대 오는 찬양을 기다리면서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와요. 그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과 웃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행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다 사연은 아시지만 뭐 어떤 분은 미국에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일하러 오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민하려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 이유는 다르고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더 나은 교육,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찾아서 삶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행복, 또 좋은 차를 타는 행복, 또 좋은 교육을 자녀들이 받고 또 본인이 받는 행복, 그리고 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벌어서 또 별 큰 걱정 없이 자리 잡고 사는 행복,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하면 얼굴에 기쁨의 빛이 보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신 것이 기쁘니까 웃음소리가 나고 기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면 그 안에 기쁨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방에서 보니까 우리 가은 성도님하고 파일 형제 얼굴에 무슨 꽃이 피어났을까요? 안 피어났을까요? 활짝 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Finally. 당신은 finally 이제 아빠가 됐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게 무슨 꽃이 활짝 펴요.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난,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그것이 기쁨인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들리면,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우리의 얼굴 표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항상 기쁘지는 않죠. 점점 과거의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현대 세상은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참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볼 때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먹을 것도 많아지고 볼 것도 많아지고 탈 것도 많아지고 즐길 것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진화될수록 나라들이 선진국이 될수록 참 불행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생필품의 숫자와 지금의 생필품의 숫자가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불만족스럽고, 왜 우리 안에 불행이 많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 해결하는 것과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또 소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성취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진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학 문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문제의 연속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어렸을 때 속으로 그래요. 이 문제만 풀리면 모든 것이 다 좋겠지 했는데 문제가 풀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문제의 연속을 우리가 가만히 경험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때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합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계획한 대로 다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인생 가운데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곤 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가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벌어지는 문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때때로는 견뎌야 되는, 때때로는 버텨야 되는 그러한 문제와의 싸움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또 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디서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이,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만족하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성취가 되면 잠시는 기쁘지만, 그렇지만 그 소원 성취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소원 성취에서 오는 그 기쁨을 넘어서려면 그 시간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함이,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11절에 보니 누가복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천사가 찾아와서 그 기쁜 소식의 그 영역이 어디라고 얘기하느냐?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다. 온 백성, 만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복음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목자들, 목동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목동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하이클래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먹고 잘 때 쉬지 못하고 자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추위에 떨고 양을 돌보고 그 짐승들의 냄새가 몸에 배면서 그들은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 다 잘 때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낮은 자였고, 그들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누는 자였고, 배고픈 자였고, 추운 자였고, 낮은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첫 번째로 그 추위에 떨고 찬바람에 추위를 피해서 그렇게 그 밤에 고생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양떼를 해칠 짐승을 신경 써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되고 잠 못 자는 상황을 견뎌야 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구주가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어떠한 주님이 필요하시냐?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 가운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기쁜 소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은 단 한 시간, 그 정해진 시간만 유효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효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와 그 게하시가 있었을 때 엘리사와 그 사람들이 여러 이방의 군대에 둘러싸였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겁을 먹었습니다. 게하시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그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함께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은 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듣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한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 영원히 유효한 복음, 영원히 유효한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죄와 슬픔을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음, 잠깐 있다가 기쁨을 주고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써도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다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귀하게 열려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세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을 가야죠. 좋은 집을 가져야죠. 건강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커 보이는 문제가 무엇이냐? 시대마다 이 문제가, 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가장 큰 문제다. 전쟁이 가장 큰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에서 볼 때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에 따르는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고,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가장 큰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해결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그 백성을 위해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이 성취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직장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인생이 잘 풀리고 고난이 없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고 받는 가장 복의 극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의 가장 극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죄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큰 복음의 소식, 우리를 위하신 너희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